마지막에 더 크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9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놓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네, 찬양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도록.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놓았죠. 이번 한 달 새로 살아가실 때 새 마음으로 주님 손을 꼭 붙드시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나누었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하는 말씀이 2번이나 선포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망설인 게 있어요. 말씀 제목을 어떻게 할까? 보통 이 말씀 본문을 정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식상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면은 이미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드라마 보는데 드라마도 줄거리를 다 알아요. 그러면은 다음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제목도 다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지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신갑주 입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전신갑주 입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캐어내셔서 마음에 잘 심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대인들이 섬긴 신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10계명 말씀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온전히 누구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와 두 번째 10계명 가운데 처음부터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당연하죠.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저는요 좀 믿음이 없나 봐요. 네.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알았고 들었던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어느 나라는 어느 민족들은 이런 신들을 섬긴대.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한번 우리도 그 신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들, 자기네들이 듣고 알았던 신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두 신을 놓고 견주었을 것 같아요. 막 저울질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해서 너희가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를 너희가 하나만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알고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신을 놓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처음 들었을 때 신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신을 놓고 저울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결과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끊임없이 침략을 당합니다. 침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그래서 뭐가 남았는가? 수치만 남았어요. 부끄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역사 속에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중에 이런 책을 하나 봤습니다. 신들과 함께. 신들과 함께. 근데 그 부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대 근동의 눈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본다. 이런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지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 그러니까 암기한 하나님이에요. 외워서 암기된 그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전율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암기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해의 영역의 깊은 자리까지 나가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지은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워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누구고, 왜 예수님은 왜 죽었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이것도 저는 암기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식이잖아요. 암기한 건 지식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지식으로 가두어두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공부하고 해서 다 이해하겠어요? 그걸로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누군지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웠는데 지금도 배워가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그냥 내 안에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지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난 하나님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단계가 없다면,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박제해 놓은 하나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어디 가면은 박제된 거 있어, 거기 가면은 있어. 박제된 하나님만 자꾸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충격이 되죠. 하지만 도전도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지금 나와 관계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고백해 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그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세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우선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신갑주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10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그러니까 앞에 이만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아우러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으로 너희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말이 나오고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힘이나 능력이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용례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헬라 말에도 여러분,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스쿠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나미스라는 세 개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디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뜻하는 디나미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그게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 힘과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는 다 달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강력을 파괴하는 영역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힘이 어디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에게 있다. 그리고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능력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힘과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힘이 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겐 이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면은 여러분, 택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 너무너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간계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간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요, 메도데이아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잔꾀가 아니에요. 얄팍한 무슨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그냥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목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간계는 나쁜 목적에서 시작을 하고 나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음모, 이것이 간계, 메도데이아라는 데이아스라는 이 단어를 지금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거든요. 사단의 단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멀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 단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끈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간계 한 가지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마귀의 이런 간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11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인이 전쟁 나가요. 그러면은 그냥 맨몸으로 나갈 수 없죠. 군장을 다 채우겠죠. 네. 때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방탄조끼도 입을 거예요. 군장 20kg 넘죠. 군장 한 23kg? 다 외웠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를 군장을 메고요 나가는 거예요. 총도 들고 나갑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윗도 무장을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사울이 전신갑주를 줬거든요. 사울의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아무리 봐도 이 갑옷이 자기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막 뒤뚱뒤뚱 넘어질 것 같고,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기도 전에 아이고 난 못 나가겠다. 그래서 갑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입은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름이 여러분 사무엘상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장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을 파괴하는 힘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마귀를 깨트리기 위하여, 관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먼저 여러분 선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6장 마지막 6장에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나누었는데, 사실은 에베소서 6장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은요,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길 수 있고 짧을 수 있는 편지글로 적혀 있는 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부터 택하셨다, 택정, 예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택정하셨는가, 왜 예정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성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지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택하셔서 성도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본다면 구원받는 거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그것도 미리 예정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안에 있었던 죄성들을 다 지워주셔서 성도,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만 보면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만 오시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목욕 재개를 하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고 매일매일 기다리면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속받은 것을
혼자만 묵겠습니까? 욕심장애처럼. 상속받은 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세상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산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받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산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누구와 함께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참 힘든 거죠. 여러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가정.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없으세요. 땅에서 솟아난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면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서 자녀들도 낳았어요. 그러면은 가정이 되는 거지.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다 이루면은 끝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다만 아주 친근하고 그리고 굉장히 밀접한 혀를 나누고 아주 친숙한 분위기 속에 최고의 공동체를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최고의 공동체이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상적인 가정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성도들이 보여주고 교회가 보여주면서 세상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기억이 될 거다.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된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이제부터 전신갑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전신갑주 14절에서 17절까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 다 입으셨잖아요. 이 전신갑주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런 능력, 이런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가 걸려져 있는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는 꺾이지 않는 내 신념이야. 이거 꺾을 수 없다라고 말한들 여러분 세상에선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내 신념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훈련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부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잘 훈련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내가 훈련받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으로부터 나온 힘과 내 안에 잘 훈련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의 강력을 파고 어두운 것을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전신갑주 취하라 이렇게 2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입으셨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뛰어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요즘에는 하나님을 좀 더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대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 서양 귀신이 들어왔어요. 왜 서양 귀신이 들어왔는가? 왜 그렇게 불렀는가? 또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예수라는 그 신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 처음 밟으면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조상신들을 다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신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은요 저항이 있어요. 저항. 여러분 이렇게 누르면은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심지어 우리 피부가요 이렇게 누르면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복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눌렀는데 복원이 안 돼요. 그럼 무언가가 결핍이 된 거예요. 자연도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 강아지에게 막 귀찮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귀찮다고 막 으르렁거려요. 아우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쓰다듬는데 이 받아들이고 있는 동물들은요 으르렁거린다니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저께 밤에 들은 이야기. 뜨끈뜨끈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강아지 귀를 자꾸만 만졌대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나를 귀찮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으르렁거리면서 살짝 물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밤에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저항이죠, 저항. 이런 저항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러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안 하고 더 하려고 해요. 이런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귀신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믿고 있는 조상신들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기에. 여러분 사람의 피부색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관습은 바뀔 수는 있어요. 잘못된 관습들은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이런 것들은 참 바꾸기 힘들죠. 사람의 피부색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흐르고 있는 이 우리 조선,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피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못 바꾸는 거죠. 바꾸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시각, 그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얻었던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이
그들의 땅에 녹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동안에 믿어왔던 조상신들, 그리고 토착 문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샤머니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이 그 땅에 스며 들어가야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마귀의 관계, 마귀를 1대1로 맞서서 싸워내기 위하여, 파괴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만,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 마귀를 당연히 깨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상대하겠습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또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요, 거기에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간구도 기도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기도가 몇 번 강조되고 있습니까? 무려 몇 번입니까? 제 손이 안 보이세요? 무려 5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려 5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게임 끝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요. 최강의 무기예요. 그런데 쓸 줄을 몰라. 전원을 킬 줄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전원을 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내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버튼을 눌러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버튼을 사용해라. 왜 못 사용하냐 하시면서 5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기도의 버튼을 무지무지하게 누르세요. 막 누르세요. 괜찮아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도 그리스도인,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어요. 이런 성도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다시 채우십시오. 다시 입으세요. 좀 헐거워졌습니까? 조이세요. 조이면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있게 이번 새로운 9월달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강한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싸움은 우리 육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권세자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고,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강한 역사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